오늘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눈을 뜨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 다리가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발이 아니라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도 좀 많이 바빴지만요. 이곳에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많이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교회 정신규 임지정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들께서 많이 바쁘셨습니다. 병원 가서 음식도 준비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많이 수고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바쁘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 암송 요절 발표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바빴지 않았나 말씀을 외우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어떤 영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바쁨들, 이런 바쁜 것들이 모두 좋은 바쁨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믿음 안에서 일어난 행위들, 우리의 어떤 믿음 안에서 일어난 행위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윤택하게 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이요, 일이 없으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 사람이요, 일이 없으면 비참한 것 같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도 섬김과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바쁨, 거룩한 바쁨에 익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자기 배만 위해서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 배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 내 의를 위해서 바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바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또 돕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들을 세워야 될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수고인 거죠. 또 동시에 섬김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은 수고로운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희생하면서까지 자원하면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원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나요?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섬김을 받는 대상자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기쁨에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동시에 이 섬김이라는 것은 교육이기도 합니다. 받는 자는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 받음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섬김을 좀 받아본 사람만이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식사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식사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이라는 것은 마냥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육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 없는 무언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있는 곳에는 잡다한 말보다 행함을 통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섬김이라는 씨앗을 여러분들이 먼저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선교대회를 참석하려 데사우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데사우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 이름이 개싸움하고 데싸움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그 바로 근처에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죠. 근데 제가 이제 선교 대회를 참석해서 제가는 여러분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짜장면을 언제 한번 갚아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끔 뭐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정도 보는데 만날 때마다 얼마나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도 언제나 볼 때마다 참 저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잘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6년 전인가 일이 있었던 일인데요. 제 당시에 그 선교대회가 매년마다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근처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 근처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프랑크푸르트 선교대회를 가기 전부터 한 가지 생각하고 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여기 한 6년 전쯤인데요. 여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음식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구입하기가 참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 가면은 반드시 거기 한국, 중국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오자.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가기 전부터 아주 이제 기대를 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프랑크푸르트를 들리게 되고 또 거기 이제 식당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갔는데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마치고 가다 보니까 몇 분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이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식당에 앉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참 저는 그때 조금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그 당시 지금 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예요? 한 5,000원 하죠. 그렇죠? 제가 영국에 살 때 짜장면이 한 8파운드 했거든요. 런던에서.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크푸르트 한식당에서 짜장면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에 12유로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독일에도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자기 집 바로 코앞에 한식당인데 잘 안 간다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러니까 12유로 정도 한단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좀 식당이 뭐 비싼 식당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5명 12유로 하면 60유로 되잖아요. 그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죠. 그래도 한 끼에 60유로를 먹는다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시켜놓고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자꾸 가만히 듣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목사님은 유학하시는 분이라는데 유학하는데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참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힘든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사시는 분인데 한 번도 이 식당에 한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서 폴란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또 주후원교회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찝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학생도 아니고 또 주후원교회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서 나왔는데 제가 뭐 짬뽕을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었는데 기억은 전혀 안 나지만 먹긴 먹지만 먹는 맛이 먹으면서 이걸 내가 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참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식사는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돈을 내게 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 해서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돈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한 15명 정도 되는 분들 식비를 제가 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한 200유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로 이제 내고 이제 왔단 말이죠. 근데 잊어버렸는데 그 짜장면 먹은 그 목사님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짜장면을 다시 대접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참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일인데도 이제 볼 때마다 그 이야기 하고요. 또 이번에도 가니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정말 뭐 먹을 필요도 없는데 자꾸 물어보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누가 돈 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마다 신발끈 짜매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갑자기 화장실 가는 분도 있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돈 내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돈 내는 사람은 섬김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낸다는 거죠. 그건 있고 없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섬김은 그로 인해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어른이 되게 되는 거죠. 어른이라는 것은 어린 사람에게 반말하고 일시키고 자기 권위를 세우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나이에 상관없이 먼저 섬기는 자가 어른입니다. 어른은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숙한 자는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요,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 것만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증거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사실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에 비하면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은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섬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저 뒤에 보시면 우리 이 집사님도 준이 안고 지금 숨기고 있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뭐 우리 김대원 성도는 애들 뭐 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럼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여나 내가 뭐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는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마당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풍성한 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남을 돕는 데 지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잘 돕는데 그 반면에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는데요. 자신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독거노인 봉사는 하는데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돈을 흥청망청 잘 쓰고 대접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나 형제를 위해서는 10원 한 장 안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11조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데 자신의 가난한 동생에게는 또 홀로 사는 부모님에게는 과일 한 바구니 한 달에 10만 원 용돈도 안 주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요,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섬김은 많은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막히는 게 없다는 거죠. 섬김은 안이나 밖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섬김의 모습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가 가득하고요. 또 원망과 분노가 존재하고 고민과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데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섬기면 섬길수록 상처가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자매님 네 분이랑 같이 제가 식사를 하고 갔다고 칩시다. 근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밥을 사는데요.
우리 조지사님만 빼고 제가 3분만 섬길게요 해서 섬기면은 이게 섬김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상처가 되고 분열이 되고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섬김이라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거죠. 한쪽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외우신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 특정 사람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섬김은 공통적으로 편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난잡하고 사욕적인 섬김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살리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상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을 잘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고 섬기게 되면은요, 섬기지만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다는 거죠. 또 섬김 때문에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길 때에 기도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섬겨야지만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단은 좋은 일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망치게 합니다. 섬김에도 똑같은 섬김이지만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오늘 외우신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섬길 때만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아픔들이 일어나나?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제와 같이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떠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자꾸만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둠에 갇힌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영에 속한 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살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계산에 따라서 이해가 되기 시작된다는 거죠. 이 문제도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 축복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이 떠야 된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그런데 영안이 어떻게 열립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다 동일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요, 똑같은 나무인데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는 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오류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다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깨어있지 않으면 봐도 다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기에는 거의 소위 말하는 중국 짝퉁보다도 더 똑같게 할 수 있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신자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내가 자제해야 하는지, 언제 내가 나서야 되는지, 언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태워서 없애라고,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의 예물로 드리겠다고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한 의도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지만 만약에 나쁜 의도로 하게 되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재산, 소위 말하는 자기 집을,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겁니다. 큰 희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물 드린 봉헌자를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자기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도가 불순하고 순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꾀를 내어서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비록 보기에는 선한 일 같이 보였지만 사실 그 일은 상당히 악한 일이었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기민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자꾸만 외형을 가꾸죠. 마음이 허한 자, 공허한 자, 채워지지 않는 자는 자꾸만 바깥에 자기에 나타내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바깥이 아니라 안을 가꾼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 시험에 되게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바깥을 자꾸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안을 잘 가꾸면요, 굳이 비싼 화장품 사용하지 않아도 얼굴에 빛이 나죠. 그래서 제 집사람이 비싼 화장품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비싼 아이섀도를 바르고 눈가에 맵시 나게 만들어도 진정 그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눈망울 속에서 뿜어나는 빛보다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어떤 소용이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공부한 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단이라든지 또 카톨릭 신자들 또는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진정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들에게 이러한 어떤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세상에서 좋게 여겨지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구제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후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격,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수많은 봉사와 선한 일이 마치 자기 속에 채우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양심을 보상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 봉사를 하는데요, 봉사와 섬김이 마약과 같습니다. 하지 않으면 허전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 봉사활동을 안 하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봉사활동을 안 해서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봉사나 섬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매달리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도가 하는 선한 일과는 다른 색깔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게으리 하지 말고 날마다 영혼을 데우는 그런 작업,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막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자꾸만 막히냐.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무엇일까요? 이 길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길가는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어떠한 것이 다가와도 지나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무관심은 영적인 게으름이고요. 이는 나태를 말합니다. 교회 전통에 보면은 대제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그 대제 안에는 나태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태는 심각한 영적인 고질병이고 불치병입니다. 근데 이 나태의 뿌리가 무관심이라는 거죠. 무관심한 자는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몇 번을 반복해도 무관심하면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수많은 모든 어떤 권면의 메시지를 해도 무관심하면은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관심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무관심한 자들은 흐르는 물과 같이 그 위에 있는 나뭇잎이 떠내리는 같이 다 모든 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안을 떠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하니까 그 근거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길가에 밭이 되고 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일찍 오십시오. 적어도 15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시고. 자, 욥기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예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약한데 예배 중반에 들면 창대해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인데요. 돌밭은 강팍함을 말합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무관심하고는 다르죠. 무관심은 아예 생각조차도 없는 마음이지만 이 강팍한 돌밭이란 마음은 생각도 있고요. 듣기도 하고 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두꺼운 철판과 같이 어떠한 것으로도 자기가 안 바뀌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생각과 관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잘 안 바뀌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듣기는 잘 듣고요. 관심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기도 하고 관심도 가지는데 또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고 애통해야 하긴 하지만 전국에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돌밭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임계점은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화될 때 그 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화학에서는 예를 들면 물이 액체에서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기체로 바뀌는 그 100도씨가 임계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밭과 같은 자에게는 영적인 임계점이 없다는 거죠. 변화되어야 되는 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100도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도 별개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밭이 있다면 다 갈아치우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주의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이 영안이 막히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막히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자신의 욕망과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무관심하지도 않고 강팍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떨 때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마을이나 동네에 가면 펌프라는 게 있어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와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펌프는 별로 없는데, 이제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마중물이라 하나요? 뭐 한 바가지 넣는 거? 그걸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이 10번째 올라올지 6번째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한 10번에 원래는 올라오게 되는데 한 9번 해다가 힘들어. 그러면 물은 안 올라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염려와 근심 이런 모든 걸로 인해 가지고 도중에 포기하는 자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데 계속 창세기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더 가지 못하고 이 염려,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막는 요소를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전진할 때 영적인 눈이 떠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짤즈부르크를 이제 들려서 이제 왔는데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찾게 됐는데 내비게이션을 찢어서 뭐 주차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늦고 배는 자꾸만 다들 고프다 하는데 찾는데 이 운전을 하면서 식당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앞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그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보냐고 사람 다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고 자꾸만 딴 걸로 보다가 사고가 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저보다 더 영적인 눈이 더 열려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의,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원함, 내 소유, 내 평가, 내 인기, 내 자신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영적인 눈은 절대 뜨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님과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귀에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라 하는 이유가 그게 상투적인 교회에서 영업하는 어떤 슬로건이 아니고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드린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해봐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뭔 줄 알고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설명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순종하시고 영의 눈이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눈이 깨인다는 것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거나 환상 보고 와서 계시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눈을 여러분들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불리아나에 있는 분을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시고, 이게 우연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제가 조금 이따 우리가 교회제할 때 그걸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텐데요.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온 걸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 마리오 선교사에게 작은 우리의 헌금이지만 보냈는데 또 그 돈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 큰딸이 학비를 못 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 딱 맞아서 졸업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또 저 임진영 성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순산하셨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픈 분들 또 약도 안 먹고 지금 괜찮아졌죠? 뭐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도 아니고 우리 앞에서 붙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모든 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서임받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